사람들 여러분, 20분 정도의 이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있어서 이 방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2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까지 했습니다. 자, 그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I am that I am. 뭐죠? 내가 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로 해석을 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름이 너무 그 하나님을 잘 설명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다시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자, 두 개가 나왔죠. 요 앞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번에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뭡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영원히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뭘 한다? 말로만 하는 신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삶을 창세기를 통해서 나왔고, 이삭에 대해서도 보여주셨고, 야곱에 대해서도 다 보여주셨고, 요셉의 삶에 대해서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뭐가 보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I am that I am. 뭡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의 능력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끌어갈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죠? 나는 처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인생도 처음이죠. 인생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익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9에서 50이 되면 익숙해집니까? 50의 일이 또 다른 게 있죠. 자녀들이 자라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기고 그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50대는 어땠지? 우리 목사님이 50대는 어땠지? 그리고 옆에 부장은 50이 되니까 어땠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죠?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과거 조상들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가는데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죠? 관계를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는 뭐죠? 관계를 깊이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깊이 하기 싫다는 것은 사랑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종교인데 관계를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도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없다는 거죠. 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세에게 위로이고 이 말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입니다. 자, 이제 1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자, 장로들을 모으는 건 좋죠? 대표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앞에 다 말했죠?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진짜 돌봤습니까? 진짜 돌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돌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 그걸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은 어려운데, 어려워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고 가능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만약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출애굽할, 애굽에서 나올 그 시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제가 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이것은 관심이다. 알고 보고 이런 것은 모두 관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점프된 것입니다. 자, 확실히 봤답니다. 이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가나안 7족속 저는 상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면 앞에 반복이죠. 그러면은 자,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모세가 자기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이미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어떻게 해요? 되도록 해서 일을 맡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잡힐 고기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임무를 주시면 되도록 해놓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라는 것입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힘이 모자랍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뭘 못하죠? 안정되지만 뭘 못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돈의 열매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땅을 파고 거기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그 열매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볼 수가 있었죠. 왜? 두렵지만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임무가 올 때 피해버리면 편해요. 근데 뭘 못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꾸준히 살아나가야 돼요. 아주 성실하게 착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누구를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Rejoice. 뛰는 걸.
너무 좋아서. 여러분 진짜 사람이 좋으면요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구나, 이게 안 돼요. 몸이 막 움직여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뭘 하면? 하나님의 임무를 내가 대신하면, 대리인으로 그걸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몸은 편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뭡니까? 일단 바로에게 시험하는 거죠. 내보낼 마음이 있는가? 이 바로가 신의 마음, 이 엘로힘 하나님의 말을 들을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지난 시간에 봤죠? 약속과 성취, 언약과 성취를 말씀드렸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자, 안다고 그랬죠?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렇게 내가 사흘길쯤 가자 이렇게 하지만 이집트의 왕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강한 어떤 시험을 당하고 그 뒤에 내보낼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예언과 성취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성아, 네가 어느 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 몰려올 것이다.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몰려왔습니다. 그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졸였습니다. 그런데 졸였지만 어땠을까요? 졸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올 거구나.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쫄지는 않았어요. 빨리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요, 감기는 단순한 감기입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낫는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예고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것은 엄청난 불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내보내지 않을 때 모세는 두렵지 않죠. 쫄리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뭐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데 뭐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이미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으면 힘은 들어도 이게 원래 올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들을 이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서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참 안타까운데 열재앙이 옵니다. 열재앙이 그 이집트 왕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재미난 게 꽉 잡고 있는 것을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꽉 잡고 있는 게 원래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서야 어쩔 수 없을 때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연약하다는 건 알겠는데 뭐는 없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할 때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건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처럼 노획물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갈까요? 22절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배물과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고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가 뭡니까? 가치가 없는, 그냥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높디 높은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물품을 내어놓으면서 그들을 꾸밀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굉장히 무시를 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때,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아마 예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노획물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위로입니다. 뭐죠?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옳은 것이었구나, 맞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잘 안 보이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 미래의 일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미래의 일인데,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미래의 일이 느껴져요. 참 이상하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노획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이 노획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자로서 이집트를 떠날 것입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고, 이렇게 예언되었으니 성취되겠습니까? 성취가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자, 이 모세의 당연한 의심이죠. 뭡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저를 안 믿을걸요? 왜 안 믿을까요? 이집트 왕은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도 믿을 수 없어요. 왜? 나보다 센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의심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나타난 것을 증거를 내보여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를 하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3절까지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어떤 무생물이 생물이 됐습니다.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뭘 나타내는 겁니까? 창조주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를 던져야 뱀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지팡이를 던지지 않으면 편안합니다. 왜? 변화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팡이를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 가지씩 듣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